제가 매주 주일날 복지지교회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거기는 반주자가 없어요. 반주자는 누구냐? 컴퓨터에서 나오는 그 반주 소리와 성가대 소리예요. 근데 이것이 주의 종이 좀 천천히 하면 좀 천천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따라오질 않아요. 또 빨리 가면요, 또 그렇고요. 그래서 참 3년이 넘었지만은 박자 맞추기가 참 그렇게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왜 박자 맞추기가 힘들었고, 내가 왜 그렇게 그 마음의 스트레스를 받았는가? 한 가지를 깨달았는데 그게 뭐냐? 내 목소리가 크면 클수록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가 안 들린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거 참 대단한 발견이죠.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오늘의 전체 주제를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소리를 너무 큰 소리 내면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염려도 너무 큰 소리로 염려해가지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오는 거예요. 내 소리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여기는 꼭 음성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걱정이 크면 클수록, 불신앙이 크면 클수록, 시험을 당하는 아픔을 많이 느끼면 느낄수록 뭐가 안 들려와요? 말씀이 안 들려오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도 폭풍 가운데서도 막 크게 그런 데 들리지 않고 언제? 세미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소리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음성은 작게 들려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요. 내 소리를 크게 내는 것, 즉 내 소리만 크게 내는 걸 갖다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종교생활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이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내 걱정, 내 불신앙 이거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을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종교는 뭐냐? 사람에게서 출발하기 때문에 내 목소리가 커야 모든 게 다 되는 줄 알아요.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것이지만 종교 생활이라는 것은 뭐냐? 사람이 큰 소리를 가지고 뭔가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해야 되고 법칙을 따라가야 되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영원한 멸망을 가져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기에 찾아오신 그 주님을 믿으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모든 생명이 있기에 그분을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나 종교 생활은 법칙에 매이다가 영원한 멸망을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창세기 3장 인간 12가지 근본 문제 속에 항상 노출되어 있고 그 체질화되어서 지금 성화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 종교 생활이 침범에 들어오고 침투에 들어오면 결국은 우리 자신이 굉장히 어려운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종교 생활의 허망한 결말이다. 제가 이거를 이렇게 썼었어요. 처음에는 제목을 왜 오직 복음이어야 하는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리 해도 이 제목이 이번 주간에는 우리 교회에 맞을 것 같아서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아서
왜 종교 생활이 허무한 결말인가? 지금 종교 생활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언약이 없는 겁니다. 즉 복음이 아닌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무에 걸리고 함정에 빠지고 틀에 갇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아합 왕 죽고 아하시아가 왕으로 있다가 결국은 모압 이게 배신함으로 뭔가 원수를 갚겠다고 하다가 결국은 다락난간에서 떨어져서 바알세법을 찾다가 그냥 죽었잖아요. 그 후에 아하시아의 동생 여호람이 이제 왕위를 이제 받은 것이죠. 근데 그 여호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1절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 아버지 아합의 길을 안 가려고 노력한 사람이었어요. 어머니 이세벨의 길을 가지 않으려고 노력한 사람이었어요. 어쩌면은 엘리야 시대, 엘리야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 여호람이 뭔가는 보기는 봤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아버지가 곳곳에 세우는 바알 신상 그 주상들을 전부 다 깨뜨려 버립니다. 정말 좋은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누구의 길을 갔다? 여로보암의 길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도대체 여로보암의 길이 뭡니까? 도대체 이 여로보암의 길이 뭐길래 여호람이 그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는가? 그게 바로 종교생활이라는 겁니다. 여로보암의 길은 한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근본이 뭐냐?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신전을 세우는 거예요. 외형적으로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섬기는 예루살렘 성전과 비슷하게 만들어놨어요. 거기에다가 그 안에 영적인 시스템도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제사장을 세우고 절기를 만들고 남부 유다와 비슷하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 생활과 종교 생활은요 비슷하게 나가요. 그러니까 사람 미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여호람이 그 북부 이스라엘에 흐르는 영적인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적으로는 영적인 계획을 다 했어요. 야 이제 내가 왕이 됐으니 이제는 정말 아버지 간 길, 어머니의 간 길 내 가지 않겠다 하면서 여기에서 바알 주상을 전부 다 싸그리 없앴어요. 그러나 내적인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였냐?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으로 말미암아 온 종교 생활의 문화가 그대로 여호람에게 습득이 된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영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냐?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 이때에 이런 종교 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제일 먼저 감각이 뛰어난 감각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 육신적인 감각이 나오게 돼 있어요. 왜냐? 사람에게서 출발하니까. 또 사람이 찾아가는 뭔가 그리고 노력하고 또 율법 법칙을 따라서 그러나 이제 멸망을 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인간적인 기세에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언약 없는 인생길을 여호람이 걷게 되어지는데 육신적인 동기가 확 치밀러 올랐어요. 왜냐? 모압이 배신했거든요. 이 모압이 아합이 아버지가 죽고 나서 완전히 배신을 했어요. 아이고 배신한 게 뭐 이렇게 대수해 그냥 가서 이렇게 치면 되지. 근데 그거를 두고두고 생각이 난단 말이죠. 그 동기가 어디 있을까요?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 육체의 일이었어요. 원래
모압이라는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정복하라고 주신 나라예요. 그런데 모압이 힘을 얻어가지고 이스라엘을 배신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지금 이스라엘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이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인도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가나 안 따라가나 그거를 시험코자 남겨두신 블레셋 5 방백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족속을 그대로 놔두셨어요. 언약을 붙잡을 때는 다스리고 정복하지만 언약을 놓칠 때마다 그들이 일어나가지고 배신하는 거예요. 그 중에 모압이 배신을 하게 되죠. 근데 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양을 치는 나라예요. 완전히 유목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1년에 조공을 이스라엘에 바쳤어요. 새끼양 10만 털, 그러니까 가죽이죠. 수양 10만 털을 조공으로 바쳤어요. 이건 누가 가져가요? 이스라엘 왕 거예요, 왕 거. 이게 왕에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모압이 배신해가지고 그 조공을 안 바치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하, 저들이 배신한 것은 사사기 3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나 안 따라가나 이거를 시험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하나님이여, 나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어서 이 피언약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번제 화목제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왕으로서의 할 일 속에 미션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또 그 미션이 나에게 성취되기까지 깊은 기도 응답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원래는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들이 조공을 안 바쳐? 하나님의 뜻과 전혀 반대되는 이제 10만, 그러니까 전체 다 하면 20만 개 털 가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제 거기에 욕심이 안 나겠어요? 그러니까 더 괘씸하지. 뭐 조공도 안 바치고 아무것도 안 줬을 때 그들이 뭐 조금 뭐 삑사리 낸다 그러면 뭐 원래 저놈들은 그래, 그럴 텐데 이거는 막 돈을 싸다 줬던 놈들이 그냥 금방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복음이 없으니 결국은 인간적인 방법을 쓸 수밖에, 육신적인 방법을 쓰죠.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았다. 이게 둘러보았다는 건 뭐예요? 이제 싸움에 나갈 전쟁에 나갈 군대를 지금 모집했다. 이 의미란 말이에요. 즉 하나님을 떠나서 되어진 이 사건을 도리어 육신적인 동기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 음성을 듣지도 않고 도리어 군대를 모집하는 거예요. 저걸 깨부시자. 그래가지고 20만의 털 가죽을 되찾자. 이제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완전 육체의 욕심이래.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사밧 왕에게도 사신을 보내고 거기에서 오직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호람, 여호사밧, 에돔 왕과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모압을 치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육신적인 굉장한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 위기는 모압이 반격을 통해서 위기가 찾아온 게 아니고 육신적으로 보니까요. 처음 일주일 동안 7일 동안은요. 잘 나갔어요. 그래서 이게 속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언약 놓쳐도요. 육신적으로 보면요. 잘 나가요. 죽는 것 같지도 않아. 많은 것 같지도 않아. 잘 나가요. 그런데 일주일, 7일 이후에는 어떤 재앙이 임했어요? 고갈이 임했어요. 고갈. 물이 없어요. 그 광야 지역에 물이 없다. 이거는요. 전쟁 끝난 거예요. 전쟁할 수도 없어요. 왜? 물이 없는데.
가축이고 거기에 말이고 병거고 있는데 그거 물을 줘야 뭐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완전히 입천장에 다 말아붙을 정도로 지금 고갈이 왔단 말이에요. 이때에 웬만한 사람 같은 복음의 사람 같은 경우면 하나님, 이게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맞을진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니면 주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달을 것이 무엇이며 그 계획을 마음에 품을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잖아요. 도리어 절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종교 생활은요, 하다가 문제 오면 끝이 절망으로 끝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새 왕을 불러 모압 왕의 손에 붙이려고 한다. 아무튼 간에 종교 생활을 하면요, 지멋대로 얘기해, 지멋대로. 지 생각대로 얘기를 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뭔지도 몰라. 그냥 문제만 오면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려고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어떻게 돼요? 막 절망을 해버려요. 지금 모압과 한 번도 칼보림에서 싸워본 적이 없어요. 근데 모압을 치러 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종교생활이에요. 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게 오고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믿음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영원한 생명도 주신다는 사실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 남아있는 게 뭐예요? 없지. 이제 이 종교생활을 하다 보면요, 그래도 아주 진퇴양난에 빠지거나 절망과 위기에 빠지면요, 말씀은 찾기는 찾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호람은 얘기도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믿음이 있다고 하는 남부 유다왕 여호사밧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구나, 아마 속으로. 그러면 우리 선지자가 누구냐? 찾자! 이렇게 해갖고 누구를 찾아냈냐? 엘리사를 찾아낸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세 왕이 내려가는 겁니다. 엘리사에게로. 근데 엘리사가 이제 여호람이 대장이거든요. 거기 연합군 대장. 여호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예언자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그런데 거기 가서 물어보지 왜 나한테 왔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람은 지금 거기 물으러 갈 시간이 어디 있어?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그래가지고 이리저리 얘기를 다 대는 거야. 그거 엘리사가 모르고 있어요? 다 알고 있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람에게는 메시지 줄 게 없어. 말씀을 줄 게 없어. 근데 천만 다행이지. 그 옆에 누가 있었어요? 여호사밧 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여호람 당신을 위해서는 하지 않지만 내가 지금 여기 여호사밧 왕의 얼굴을 봐서 내가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여호사밧이 믿음이 있을까요? 이건 무슨 믿음? 종교 생활하는 여호람하고 같이 짝짝꿍해서 기도도 안 하고 나갔다가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아이고 선지자 어디 있어? 이런 수준이란 말이에요. 여호사밧의 믿음을 받았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이전에 남부 유다에게 다윗에게 약속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기억하사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은 선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후손들이 너무 어렵고 막 그럴 때 주여 우리의 할머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여 주사 나에게도 은혜를 달라. 이럴 때 그 은혜 임합니다. 여기 우리 렘넌트들 혹시 이제 부모님 믿을지도 모르고 안 믿을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때 정말로 우리의 부모님이 정말로 붙잡았던 그 언약이 나의 언약이 되게 하사 나에게 응답해 주시고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이럴 때요
주변의 흑암 권세가 꺾여지는 것도 꺾여지는 거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뭐가 회복이 돼요? 믿음이 확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회복되는 겁니다. 여기 여호사밧으로 인하여 이제 엘리사가 메시지를 줍니다. 제일 먼저 뭐냐? 검은 고 타는 사람을 데리고 와라. 아이, 대체 무슨 검은 고 타는 사람을 데리고 와요? 메시지를 줘야지. 검은 고라는 건 뭐예요? 이거는 찬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찬양은 남부 유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나는 북이스라엘에 있지만은 그러나 나는 남쪽 예루살렘 성전 거기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를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검은 고 타는 사람의 검은 고를 딱 탈 때 그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무슨 메시지가 들어옵니까? 골짜기가에 개천을 많이 팔아 이거예요. 근데 참고로 이 골짜기는요 원래는 물이 엄청나게 많은 골짜기예요. 여기가요. 이게 물이에요. 그런데 엘리사의 말씀에 떨어지고 그 말씀에 금방 성취됐는데 그 내천이 어떻게 됐다? 강처럼 흘렀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냇가에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결국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그 생명, 그 근원을 끊은 거 아니에요. 즉 복음을 가지고 나갈 때는 재앙이 꺾이지만은 종교 생활로 나갈 때는 흑암의 권세가 꺾이질 않아. 그러니까 결국에 와서는 재앙 기근을 당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말씀을 따라가나 안 따라가나 그것을 보시려고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 인생 살다가요 고갈 많이 당합니다. 기근 많이 당합니다. 그때마다 뭐냐? 주여 나의 종교 생활을 치유해 주시고 오직 복음 속에 일심전심 지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종교 생활 안 하냐? 저도 가만히 보면요 복음의 사람이다 하면서도 생활은 종교 생활이더라. 걱정이 먼저 앞서는데 어찌야? 뭐 할 때 아유 이거 내가 잘못해서 그런가? 이게 전부 다 종교 생활에 이게 잔재들이거든요. 그리고 언제나 주여 지가 부족해갖고 아니 부족한 건 내가 부족하지 하나님은 전능하시거든요. 이럴 때 한계가 와요. 고갈이 온단 말이에요. 잘 흘렀던 시냇물이 딱 멈춰서서 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가 막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때 골짜기가에 개천을 많이 팔아. 바람도 없지만은 비도 없지만은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을 먹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약속까지 하십니다. 모압도 당신의 손에 넘기리니. 정말 이 여호람, 이거 지금 여호람이 받은 메시지거든요. 근데 누구 얼굴 때문에? 여호사밧 믿음의 사람 얼굴 때문에 이제 여호람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모든 모압도 당신의 손에 하겠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토벌을 하게 됩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이 약속이 성취되어집니다. 어떻게 성취될까요? 거기에 오늘 말씀 이전에 나와 있네요. 이 언약을 딱 붙잡고 뭐부터 시작했냐? 20절에 아침이 되어 소제를 드릴 때. 이게 뭐를 회복했다? 예배를 회복했다는 거예요. 여호람이 예배를 회복했다 그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이제 약속을 붙잡고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에서 뭐가 되어집니까? 말씀대로 소제를 드릴 때 모든 게 성취되는데 물이 그 땅을 가득히 채웠더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가득히 채웠더라.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어떻게 하십니까? 최고의 응답을 받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할 때는요, 흑암의 권세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무너진지 아세요? 모압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오해를. 왜? 이제 그 내에 물이 쫙 있으니까요.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까 물이 햇빛, 동트는 불그스리한 거하고, 뭐 물이 워낙 많으니까 그 물에 그게 다 비쳤단 말이에요. 멀리서 보니까 그게 핏물처럼 보이는 거예요. 참, 여러분들 언약 붙잡으면요, 마귀가 이렇게 속는다니까. 이게 성가대 찬양도 잘하지만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난다는 이 언약을 붙잡고 마귀를 속이시기 바랍니다. 언약 딱 붙잡으니까요, 모압에서 딱 보니까 저거 피다, 피. 아주 그냥 믿음이요. 참 마귀는 이렇게 아주 어리석은 데가 있어요.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뭘 믿었어요? 흐르는 냇가 시냇물을 피라고 봤어요. 그러면 저 피가 어떠냐? 아주 논리적으로 얘기했지. 깊이 생각해 보니까 마귀도 묵상해요. 저 피같이 흘렀다면 저 피가 누구 피겠냐? 저 연합군들이 우리를 위해 싸우러 이게 오니까 저그들이 서로 자중질환을 일으켜서 서로가 싸워가지고 피가 다 됐구나. 이렇게 이 오해를 한 거예요. 나 이걸 보면서요, 우리가 언약 붙잡으면요, 흑암 권세는 한 길로 왔다가 어떻게 7길로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정 걱정하지 마세요. 자녀 걱정하지 마시고요. 진짜 영적인 문제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복음 속에 들어가면 승리합니다. 네, 착각을 하죠. 오해를 합니다. 연합군이 서로 싸워서 이제 뭐하러 가자? 싸우러 가자 해도 지금 질판인데 뭐하러 가자? 저그들 뒤에 다 죽어 자빠졌으니까 그들이 남겨놓은 그 군량미 같은 거 이거 우리가 차지하러 노력하러 가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군인도 계시고 군부대에서 일하시고 계시는데 전쟁을 하러 나가는 사람의 자세하고 노력하는 사람, 전쟁 다 끝나고 나서 이제 가서 이삭 죽기 하러 나가는 그런 무장하고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그래서요, 흑암 권세가 쫙 있다가요, 언약 쫙 붙잡으면 흑암 권세에 힘이 빠져. 노력하러,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노력하러 왔는데 웬걸, 그때 그냥 모든 화력을 총 집중해서 모압이 완전히 초토화되네. 이 완전히 이제 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압 왕이 에돔 왕에게 찾아가가지고 뭔가 길을 열려고 해. 왜? 다 그놈이 그놈 아니에요. 에돔은 남부 유다의 관할 안에 있었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남부 유다가 정복하고 있는 나라였어요. 근데 북부 이스라엘이 정복한 나라는 누구예요? 모압인데 이 모압이 누굴 찾아겠어요? 니캉네캉 똑같이 조공 바치는 신세. 그러니까 뭔가 알리들 그쪽으로 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막으시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모압은 완전히 초토화되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연합군이 모압을 완전 섬멸하는 것처럼 보이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때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완전 복음이면 흑암 권세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가는 겁니다. 다시 못해요. 영어로 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조금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모압 왕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이제 진퇴양난이에요. 에돔 왕 만났으면 그 길로 해갖고 그냥 도망갔을 건데 이제 도망갈 길이 다 차단됐어요. 그러니까 이 모압 이게 완전히 그냥 발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흑암 권세 발악할 때 있습니다. 여기 속지 말아야 되거든요. 복음 가진 사람은 여기에 속지 않는데 종교 생활하면 이거 속아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않게 그냥 도망간다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여기에서요, 자기의 맏아들, 왕이 될 맏아들, 그거를요, 그 성벽에다가 어떻게 해요? 쫙 제단을 차려놓고, 거기에서 아들을 칼로 찔러 죽여가지고 번제. 뭔지 알죠?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도, 그리고 거기 모압 살아남은 백성 앞에서 자기 왕위를 그 세자를 어떻게 해요? 목을 자르고 가슴을 찔러가지고 모든 팔다리 다 자르고 배 안에 있는 거 모든 거 드러내고 그냥 하나님의 백성의 번제 드리는 거, 그거는 재창조된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 있었던 그런 형식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왜? 다른 거 하면 아브라함이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그무스 신에게 그냥 번제를 드려버렸네. 이제 여기에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종교 생활하면요, 흑암세력에 말씀 붙잡고 잠깐 꺾이는 것 같다가 어느 날 발악을 해버려요. 여기에 이제 쓰러진단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큰 경로가 임했다. 오늘 말씀에는 이스라엘에게 큰 경로함이 임하며, 이 같은 얘기죠. 이 얘기를 주석에서 여러 군데 찾아봤는데 명쾌하게 답이 안 나오고요. 난해 기절이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몇 가지의 성경 번역을 통해서 한번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크게 통분함이 임했다. 그러면 여기에 통분은 누가 했겠어요? 모압 사람들이 자기 왕의 세자를 그렇게 막 번제로, 여기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앞에 번제단 그걸 이렇게 딱 해놓고 그 주변에 사람이 안 모였겠어요? 모압 사람도 모였을 때 그 아버지가 신장을 내려 꽂아갖고, 그리고 아들의 배를 가르고 내장 딱 끌어내고 목 자르고 이게 저 팔 자르고 다지 살을 자르고 그렇게 해서 막 사변에 흩뜨리고 피를 막 제단에 뿌리고 막 그래 보세요. 이건 나라 전체가 미치는 겁니다. 모압에서 그러니까 막 들고 일어났어요. 이러한 통분함이 임하였다. 이게 개역 한글에서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이 크게 일어나니까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크게 당황하여. 즉 모압이 그렇게 막 해서 막 통분함으로 막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당황을 했어요. 왜 당황을 했을까요? 언약이 아니니까. 왜 당황하고 두려워했을까요? 복음이 아니니까. 혹시 여러분들 문제 앞에서 당황하고 무섭고 그러지 않습니까? 복음 속에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복음이라야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분노다. NIV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에 무서운 신의 진노가 내렸다. 공동번역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 무서운 신의 진노, 이 뜻을 여러 가지로 해보면 뭘까요? 거기에 귀신의 역사가 임하였다. 사단의 역사가 임하였다는 겁니다. 아니, 안 그렇겠어요? 금오서 신 앞에 그냥 맏아들을 그것도 왕도 맏아들을 각을 띄어갖고 막 하는데 거기에 모압 백성들이 막 통분하게 막 여기고 막 분노가 일어나는데 거기 뭐 성령께서 임하시겠어요? 뭐가 흑암의 역사가 완전히 창궐한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단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종교 생활은요, 말씀 붙잡고 잘 나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큰 사건이 터질 수밖에 없고, 터지면 그것은 막을 힘이 없어요. 이거를 막을 수 없는, 꺾을 수 없는 영적인 상태가 여호람의 영적인 상태였어요. 종교 생활이죠. 아버지가 만든 바알 주상을 없애기는 없앴어요. 그러나 여로보암의 길을 버리지 못하는 영적 현실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처음에 자기 힘으로 시작했다가 문제만 오면 말씀 하나 딱 붙잡고 은혜 받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돼요.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꺾어 놓으셔도 그들이 영적으로 재판결할 때 꼼짝 못하고 오늘 말씀을 보세요. 왜 오늘 허무한 결말이라고 얘기했냐면 그토록 와서 그토록 그들을 막 정복하려고 했으면 그게 완전히 완결이 돼야 되잖아. 그런데 금오 신 앞에 그것 때문에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끝났어요. 아무 결말도 없이 끝난 거예요. 이게 뭐냐? 비슷하게 복음 생활처럼 하는 종교 생활이란 말이에요. 이게 영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따라가야 됩니다. 정말 왜 오직 복음이어야 하는가? 이런 일들 나올 수밖에 없어요. 육신적인 언약 없는 인생길, 결국은 위기가 와. 위기 때 뭔가 그거를 모면하려고 말씀을 붙잡아. 그러나 그 말씀이 성취는 되지만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가는 곳곳엔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꺾이질 않아요. 한 길로 왔다가 한 길로 돌아가면 안 돼. 한 길로 돌아갔다가 7길로 돌아가는 거야. 나 우리 랩런트들한테 퀴즈 하나 낼게. 수박을 반으로 자르면 뭐야? 뭐 반이 된 거지 뭐. 그런데 그 수박이 한 번에 7조각이 났어. 그건 뭐야? 에? 박살난 거지. 왜? 어떻게 한 번에 7개 나? 사무라이도 아니고. 결국은 주먹으로 팡 치면 7개 정도로 나잖아. 그게 뭐야? 박살나는 거란 말이야. 종교 생활은 절대로 흑암 곳에 무너지지 않아. 이거는 육신적인 행위는 조금 바뀔 수 있지만 종교 생활은 그는 하나님의 은혜도 아니요 하나님의 생명도 아니기 때문에 비슷하게 보이지만 결정적인 데 가서 한 가지가 해결이 안 돼.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창세기 3장의 문제 해결이 안 돼. 그래서 그 운명의 덫에 그냥 들어가야 돼. 그러나 복음만이 이 언약을 붙잡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면 흑암 권세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정말 오직 복음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집중 시대예요. 오직 복음. 그래서 정말 말씀을 잘 따라오셔야 돼요. 말씀을 잘 따라가야 돼요. 오직 복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을 복음으로 생각하게 하시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형식적이 아닌 시스템이 아닌 오직 십자가 복음으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 피 묻은 그리스도의 깃발을 바톤으로 물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현장에 오직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깊이 누리게 하시고 나와 같은 누추한 곳에 찾아오신 그 그리스도 은혜 속에 깊이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새 생명 얻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종교생활의 허무한 결말을 보았사오니 하나님 오직 복음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의 결말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시고 선지자 엘리사와 같은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